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우리의 만남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국가와의 만남,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해주셨죠. 배우자와의 만남도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서 짝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과 더불어서 인생일 때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울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드디어 다메섹에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는 만남이죠. 그래서 AD와 BC를 딱 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딱 만날 때 그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최대의 이벤트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가 써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유럽에서 인도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이 땅으로 복음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사실 사울은 종교적인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을 다 배웠던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울의 이 배경, 가족의 배경이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스승 중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생으로 지성인으로서, 엘리트로서 모든 이 조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안 바뀝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 안에 이미 이런 굉장히 견고한 틀이 있어서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죠. 굉장한 지성인인데 보통 지성인들은 알기는 아지만 행동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울은 지성인이면서 행동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에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아는 것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치된, 그래서 정말 바꾸기 힘든 신념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바꿀 수 없는 고집장이 신념으로 가득 찬 이 사울이 바뀌었다면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절, 2절 포인트를 앞에 놔주세요. 여기 화면에다가.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한테 야, 가서 잡아와라. 그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거기에 완전히 격분하고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인 거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갈 만큼 굉장한 소신, 또 굉장한 고집, 신념 이것들을 똘똘 뭉친 사람. 그 신념을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에 뭐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 전에 과거에 보면 공산주의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그 지리산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빨치산 이런 분들은요 신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사람들은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또 우습게 보고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빨치산들이 그 생활한 걸 보면은 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잖아요. 겨울에는 막 그 땅을 파고 막 그 아지트를 짓고 막 살아가는데 음식도 물도 다 부족한데 거기다가 쫓기고 도망하면서도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죠. 게다가 불법적인 투쟁,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희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빨치산처럼 이 신념이 그렇게 확고한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바꿀 것인가? 자,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람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만남이에요. 사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난 후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보통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만나기 전, 만나게 된 과정,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경계가 좀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과정이 긴 사람도 있는데 사울은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되고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저 우주로 나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사울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심으로 사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왜 있겠습니까? 이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 이민자 성도님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이 여기에 왜 계셨겠어요? 오늘 특송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권사님이 여기 나와서 오 신실하신 줄 부를 일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호련히 소리가 있어서 이르시되라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이 어딘가와 닮았어요. 하늘에서 호련히 소리가 있다.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여러 사람에게 임했는데 오늘은 사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여러 사람에게 단체로 임하실 수 있지만 한 개인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꿈과 이념,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은 바꿀 수가 없는데 오늘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2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 그만큼 중요한 관심에 대한 표현이죠. 사실 이 표현 속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표현 속에는 마치 부부가 이렇게 싸우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말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썼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의 마음 속에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도 사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보고 있다. 당신의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함께 자신의 고통으로 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제사장이나 빌라도, 군병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없었죠.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바로 박해받는, 고통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음,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당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주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과 동일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뭐라고 하세요? 내 몸이라고 하시죠. 내 몸. 이것은 주님과 교회가 그렇게 밀접하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글쎄 몸이라고 했을 때 함께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한 몸입니까? 완전한 몸이 아니죠. 그건 좀 되게 끔찍한 거죠. 머리와 몸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교회는 내 몸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조차도 몸인 교회가 있을 때 자기를 완전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은 몸인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만큼 주님은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없으면 나 안 돼. 예수님이 그 완전하신 주님이 너희 없으면 내가 안 돼. 너희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에 안 계신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는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령으로 들으시고 성령으로 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육신으로 계시면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항상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기 때문에 멀리 가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으로 갈 필요가 없고 갈 수도 없지만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어요. 저도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2번 갈아타서 러시아 가서 또 거기 타고 가는데 합쳐보니까 비행기 탄 시간이 한 20시간. 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매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의 본질은 예수님의 임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네가 사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퀴리오스, 주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여라고 했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든지 주님 뭐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맞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거룩한 인격, 그 사랑의 주님을 직관적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주님으로 부를 수 있었지만 아직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건 알겠는데 누구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올바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울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사울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바꾸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굿하고 점치고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셔서 이제 마지막에 여생을 권사님으로 기도하며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 성이 권씨인데 안동 권씨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시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여장부십니다. 할아버지 없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진짜 생활력이 정말 끝내주셨죠. 그렇게 정말 자신의 어떤 신념, 각오가 굉장히 분명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 가운데서 지금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빌립도 부르시고 스데반도 부르시고 바나바도 부르시고 실라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사울을 부른 다음에 가라. 너한테 네가 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라비아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만났지만 예수님 만났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양육되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뭐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냈네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이 자라고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섬김받고 사랑받고 세워지고 내가 세워진 이후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또 어린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움과 섬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7, 8, 9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지금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눈을 떴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3일 동안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일 동안 눈을 못 뜬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딸도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눈에 아주 호랑이 연고를 눈에 제가 돌보는데 그거를 딴 데 보는 순간에 호랑이 연고를 눈에 발라가지고 거의 3일 동안 앞을 잘 못 보더라고요. 너무 이게 막 자극이 세게 와가지고 눈에 자극이 아주 세게 오면 잠깐 동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사울을 만나셨을 때 빛이 사울에게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서 3일 동안 이제 눈을 못 뜨게 된 것이죠.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 3일 동안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밤에도 어둡고 낮에도 어둡고 어디 가도 다 어두워요. 평상시에는 잘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어둠이 왔을 때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사울의 그 마음이 어떨까? 굉장한 혼란과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겠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마음 속에 그 어둠 속에서 사울은 새롭게 지금 다듬어지고 새롭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는 것과 똑같아요. 거룩한 침묵,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존재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3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이렇게 딱 집어 삼켰는데 세상에 요나를 씹었으면 어떡해요? 죽었겠죠. 씹지 않고 삼킨 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하지만 물고기 뱃속 상황이 얼마나 그 냄새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3일 동안이나 그 안에서 요나가 있었어요. 그 3일 동안 요나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겠죠. 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세의 자식을 주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을 뭐 해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네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정한 거기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가는 길이 뭐예요? 3일 길. 자식을 잡기 위해서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차라리 주지 마시지. 차라리 안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주시고 이제 와서 자식을 죽이라고 하시나? 자식을 드리라고 하시나? 왜 자식을 제사 드리라고 하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그 3일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일의 시간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은 결국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광야라는 노래 아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때로는 깊은 어둠, 때로는 큰 고통, 때로는 홀로 있는 광야,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여러분 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삶에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시고, 성도의 삶에는 네 가지의 이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만남의 시간, 변화와 성숙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신학자였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았다는 거죠.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보면 모태신앙 많아요. 모태신앙. 혹시 여기 가운데 모태신앙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예, 우리 신성 형제님, 동진 가사님.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죠. 근데 그때부터 바로 믿음 가진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이 준비하는 시간은 자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의 시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이런 준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동규 형제를, 예수님이 우리 시우를 주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수님 할머니를 만나주실 거예요. 아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만남의 시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변화와 성숙 같이 일어나요. 변화와 성숙, 이것은 뭐예요? 일평생 일어납니다. 변화와 성숙은 일평생 일어납니다. 여러분 잊지 않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변화와 성숙은 일평생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남은 단회적이라고 해요. 단회적이 보통 예수님과 만남은 단회적이지만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고 그 속에서 더 깊이 변하고 성숙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사울을 만나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